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44편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어떤 고통일까요? 버림받음의 고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직장이나 또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 버림받음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가족으로부터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또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음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의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죠. 바울은요, 그의 옛 동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버림받음을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도 버림받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았죠.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주님은 그 험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음의 절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고통은 버림받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버림받음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이 이해하시며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눈물을 드리세요.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닦아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시면요, 버림받음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도 사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버림받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이와 같은 버림받음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그 유기견할 때 그 유기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때로 유기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유기의 은혜라고 했죠. 유기가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때때로 주의 백성들을 버려짐의 상태에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유기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사실 유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거룩한 유기가 있어요. 여러분을 돕기 위한 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유기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는 거룩한 유기를 말하는 거예요. 유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요, 유기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만일 태양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빛을 비춘다면 사람들은 태양빛을 참으로 귀히 여길 것이다. 오랫동안 어둡고 깜깜한 유기 상태에 처한 영혼에게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빛이 비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자, 유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유기조차도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의 저자도 바로 이러한 유기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2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보세요.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이 잠을 자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잠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인 밤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깜깜한 밤의 상태, 영적 유기의 상태. 자, 이 상태를 가리켜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밤, The Dark Night of the Soul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영혼의 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욥기입니다. 자, 욥기는 영혼의 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책인데요. 자,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고요. 아내한테서 버림받고 홀로 남겨졌는데 병까지 걸렸습니다. 뭐 사람이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욥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고 하나님 안 보입니다. 자, 욥기 23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욥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 흑암의 상태, 영혼의 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입니다. 자, 8절과 9절 그리고 함께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자,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린 바로 그때 하나님도 등 돌린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유기의 순간에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620장 그 3절 가사 보시면은 그 같은 관점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고통과 슬픔과 어둠이 짙은 밤이지만 더욱 주님 의지하며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정금같이 될 여러분의 믿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유기의 용광로를 다 통과한 뒤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욥처럼, 사라처럼 믿음의 거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룩한 유기의 용광로 통해서 또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유기의 은혜들을 통해서 이 영혼의 밤 가운데 주님 더욱 의지하고 주님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무릎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거룩한 육의 영광로를 통과하고 믿음의 우뚝선, 믿음의 거장들 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독함과 외로움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주님께서 그 영광로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영광로 속에서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힘든 고통의 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